잘 지내셨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나눈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진리로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도록 주의 축복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149편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새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진 한 장 볼까요? 예쁘죠? 어린이 찬양제에 나온 어떤 교회의 대표 어린이들이에요. 율동하면서 찬양했을 법한 모습이 쉽게 상상이 되죠. 아이들의 표정이 그냥 지어낸 표정일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웃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환해지거든요. 아이들의 모습 속에 찬양이 배어있고 어리지만 참 믿음으로 찬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정겹고 감동돼요. 참 감사합니다. 새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은 할렐 시편이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할렐루야로 시작이 돼서 할렐루야로 맞춰진 시. 근데 지난번 148편을 지난주 이 시간 봤습니다. 시편 148편하고 149편은 이어져 있는 시상임을 우리에게 넌지시 일러줘요. 지난번 시편 148편의 마지막 절인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하고 오늘 시편 149편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148편의 마지막 구절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상징하는 뿔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지없이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신다고 하는 주제가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군사나 나라들의 승리와 다르죠. 특별한 승리, 또 위대한 승리,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전쟁에 참여하시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구원의 뿔로 상징되는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늘 승리를 주십니다. 그 가운데 당신의 백성의 구원을 주시지요. 그래서 시편 149편 오늘 이 시는요, 다시 언급하지만 지난주에 보았던 148편 구원의 뿔이 언급된 마지막 절 14절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할렐 시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승리의 시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군사적 승리를 거둘 때 국권이 위기에 처했지만 구원함을 경험할 때 승리라고 말하죠. 그 승리의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렐 시편 전체 가지고 있는 배경을 우리가 기억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의 폐악 때문에, 그들의 범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때문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높여서 부른 시, 그것이 바로 할렐 시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포함한 여러 시편의 주제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킨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러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라고 하는 마지막 부분의 표현처럼 하나님을 역시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편으로 이루어졌어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두 군데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시편의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권면하신 대로 새 노래를 부르라.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이유를 갖는다는 4절과 더불어서 5절 이하에는 온전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의 온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런 권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수들은 물리쳐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리의 시편답게 하나님의 권세와 그의 능력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지없이 나타납니다. 오늘 첫 번째가 뭘까요? 당연히 새로운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르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새 노래가 뭘까요? 새 노래. 옛 노래가 있을까요? 오래된 노래, 수십 년간 부른 노래와 달리 새로 나온 신곡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노래,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정과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나만이 아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부를 노래,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로운 노래, 새 노래,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민족 가운데 또는 개인에게. 근데 민족이 위기에 있었어요. 개인의 삶이 마치 구렁텅이에 떨어진 것처럼 고난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때 부르는 노래, 그것이 바로 새 노래고 새로운 찬양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권면이기도 하고 이 시인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이렇게 노래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들이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지칭의 표현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에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영적인 기대를 품는 소위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오늘 모인 자들이 다 우리 그런 모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하는 자고 온전함으로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하나님을 높임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인은 다른 이가 아닌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성도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인치신 백성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또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즐겁다란 말은 찬양한단 말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즐거운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뭐라고 처음에 부릅니까? 이스라엘,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하나님을 자기의 주권자로,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너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즐거워하여 찬송하라는 것이죠. 여기 시온의 주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온에 대해서 전에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한 지경의 조그만 언덕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무엇이에요. 그래서 시온에 속한 주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처지에 있다고요? 바벨론의 포로였지만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게 할렐 시편의 배경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쓰라린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도 그 고통의 깊이만큼이나 그 좌절되었던 과거만큼이나 지금 채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었습니까? 바벨론 강가에 머물러서 한없이 눈물을 흘려야 했어요.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70년이면 두 세대가 지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죽는 자들, 이웃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선지자격이었던 사람들이 위로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거야. 우리의 본향인 이스라엘 땅으로 우리를 보내실 거야. 하루씩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수로 앞에 서서 그 강가에 머물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해도 그것은 슬픔의 찬송이고 좌절의 찬송이고 기도를 해도 낭망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 뼈저렸던 그 과거의 추억을 그들은 마음 가운데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격정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들이 찬송하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3절에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은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그렇게 죽음의 지경에 있었던 우리들을 살림과 생명으로 옮기셨으니 가만히 찬송할 수 없다. 가만히 심정적으로 노래할 수 없다. 온 악기를 다 동하고 온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그의 고백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승리의 노래를 들려드리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소고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근데 굉장히 격정적입니다. 극적이에요. 하나님의 그 역사와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높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몰살된 것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리암과 많은 여인들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너서 마른 땅을 밟았을 때, 새로운 광야의 시대를 열어갈 때 그들의 기쁨은 너무 격정적인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잖아요. 홍해 앞바다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 마른 땅이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이하에 보면 미리암의 찬송이 나오는데 막 소고치며 북을 치며 그들은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수많은 고통 뒤에 오는 격정적인 즐거움을 그런 악기를 동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예도 있는데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승전보를 울리게 됩니다. 사울의 총애를 받게 되죠. 그 사울의 사위가 되고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울을 따라서 다윗이 들어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울과 다윗을 함께 연호하면서 그들을 환영합니다. 근데 그 장면이 소고치며 그리고 북을 치며 그들 가운데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등극하는 장면인데 전쟁에서 이기고 오고 격정적 상황에서 슬픔과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크게 승리하여 들어오는 사울과 그 뒤에 따르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모든 백성이 합당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 군대가 이를 합당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총은 없었겠네요. 칼을 들고 주변에 있었던 들이 소고를 치고 북을 치면서 환영하는 것이죠. 그때의 모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격정적인 찬송이 거기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찬송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우리의 심령에 역시 새로운 노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노래를 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칭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래가 나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2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불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14만 4천 명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장로들 앞에서 그리고 그들이 네 생물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새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는 고난의 세월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또 하나의 방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보호받았지만 이 세상은 악한 것들이 지배하기 때문에 고난과 좌절이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보호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되는데 모든 생물과 장로들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격정적으로 찬송하게 되니 성경에 나온 대로 검은 거를 타고 소고를 타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체적인 우리 이 시편의 상반부의 개념은 하나님을 찬송하되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새로운 노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찬송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찬양팀들도 많아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찬양팀보다 못지않은 찬양의 소리를 내는 악기와 같은 그 통이 되고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양하고 점심 먹고 찬양하고 저녁 먹고 찬양하고 밤에도 찬양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속에서 그 찬양이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새로운 노래, 우리의 전심으로 드린 찬양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고 내 삶을 바꿔놓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을 넣는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서 써놓으세요. 내 노래는 새 노래가 되리라. 옛날 노래 부르지 않고 새로 나온 곡을 부른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새 노래는 전심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 몸이 육신이 아파요. 내 삶이 곤고함이 있어요. 내가 쓰러져요. 내일 당장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새 노래를 부르게 되면 내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내가 씻음을 받게 되고 다시 한번 건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복을 기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파괴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나 새로운 희망의 새 노래를 부르면서 과거의 우리의 삶을 전쟁 중에도 기근 속에도 고난 가운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는 새 노래였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또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들려주신 복음이죠. 주님의 복음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새 노래입니다. 조금 요 신학적인 의미로 써는 제목입니다만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복음을 노래해야 합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구원의 소식이잖아요.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주님을 우리가 왜 경배해요? 하나님을 왜 경배합니까? 하나님을 왜 예배하고 하나님을 왜 찬송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높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기뻐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있을 때도 그랬고 예루살렘의 황폐한 지역에 돌아와서도 계속 선지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묻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한 터에 와서 예루살렘에 남아있었으나 그들의 삶은 거의 기근 가운데 고통해하는 동포들을 보면서 묻는 겁니다. 그때마다 선지자들이 위로를 하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너희들을 기억해. 바벨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도 그들을 계속 격려하면서 그들 가운데 믿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4절의 상반절은 그 의미를 가져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방 백성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의 화려함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영화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수르의 총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무 연약하지만 미련하지만 다 부서져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고민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셔서 나를 나 몰라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신음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하게 됩니다. 선자들과 함께 나눔과 이 새노로로 드리면서 마음의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범죄했지만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나를 기쁘시게 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셨기에 나를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고 예루살렘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찬양받게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니라. 그 새로운 노래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부족한 나로 인하여 그 기쁨을 보여주시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떤 면에서 우리도 새 언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확신하십니까?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확신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죽음과 사망의 길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영적 전통을 이어가는 후세들로서 우리 가운데 언약의 백성이 확신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소망을 가졌던 근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역시 여기에 모이는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기뻐함을 어떻게 확신하냐?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그 확증이 어디 있는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가지신다는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데 굉장히 미래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승리의 시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이하에는 계속 시인의 외침이 있어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여 주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보세요.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갑자기 무슨 침상에 나오냐 이런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뭐라고요? 바벨론의 포르기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온 것이 배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영광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노예로 팔려갔던 이스라엘 영광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자기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되어졌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는 자기 땅으로 돌아오고 자기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자기의 집에서 밤에 잠자리를 누우며 자기의 침상에서 눕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외국에 얼마나 화려하고 외국에 아무리 웅장하고 많은 것이 좋다고 할수록 금으로 만든 침상이라고 그것이 나를 기뻐하게 할 수 있겠어요? 누추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신 보금자리에 그 제 집에 돌아와서 자기의 침상에 누울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황폐한 그 땅에서조차도 자기의 집에 자기의 나라에 자기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의 침상에 누울 때에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내 집이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내 나라며 하나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우리의 침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그 제 집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나의 침상을 되찾았으니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할지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하는 민족입니다. 자기 하나님에게 예배할 줄 아는 예배의 백성이에요. 그냥 이방 백성과 섞여가지고 대충 이선이적고 저신 섬기고 그런 백성이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인데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독특한 본문이 하나 이어지는데 그 6절 말씀이 이하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7절 이것으로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갑자기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찬양한 다음에 막 칼과 창을 들고 전쟁하는 듯한 그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되고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킨 이후에 광야에 40년을 지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광야의 40년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치신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섬겨야 할 신은 유일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하나 교육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정결을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훈련시키고 무장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3번 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영도 아래 가나안 땅에 진격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과 더불어서 제2세대가 들어가며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저 우울거리는 이방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이 없고 정결한 것을 모르는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 섞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저 이방에 있는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전멸시켜서라도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만을 지키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 가운데 가득했던 사명과 같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폐악질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가지고 7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그들이 각심을 한 겁니다. 우리의 선조였던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일하게 지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이 되고 그 어떤 이방 백성의 여러 가지 신들에 침탈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과 싸움과 전쟁을 할 때 항상 두려웠던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는 않을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저 이방 신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을까? 한쪽에 그 염려를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수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기의 가정의 이야기, 자기 심령의 이야기를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뭐라고 썼습니까?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습니다. 이 칼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멸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를 침탈하여 다시 범죄케 하는 악의 세력을 무찌르겠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이방 백성들을 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서겠다고 하는 각오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가 무슨 노래라고 그랬어요? 애적에 불렀던 노래가 아니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는 노래가 새 노래인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황폐한 땅을 다시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서 예배할 때는 온전함과 하나님의 백성의 정결함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결심이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럭저럭 살다가 하나님 편에 와서는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자극이 되고 찔림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기쁨과 구원에 대한 감격 때문에 찬송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게 될 때 우리의 선조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안에 있는 이방 백성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것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것들을 배도하는 것들을 전부 칼로 쳐부수고 온전한 예배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8절을 지나게 되면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인 교회가 이 말씀을 새겨야 되는 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가 8절의 말씀을 새겨야 되는데 8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한 그들은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갑자기 왕들에게 사슬을 메고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채우고 이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그 앞에 있을 때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과거의 삶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왕이지만 귀인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사슬과 하나님의 말씀의 철고랑으로 채워져서 다시 과거의 부패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손목을 묶는 사슬이 되고 우리의 발을 묶는 철고랑이 되어서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분리되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에 하나님만을 찬송하겠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에 관련된 현재의 교회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영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광이란 말은 사람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 영광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새노로 찬송하는 그 백성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아까 성도 이스라엘 시온의 주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고 세상 가운데 빠져들지 않겠다는 거룩한 백성만 부르는 그의 이름이 성도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할렐루야로 시가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는 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기쁨으로 찬송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겠노라는 믿음 가운데서 진정한 승리의 시편을 노래하고 새 노래로 주 앞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주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